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현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모든 자연들, 하늘을 만드시고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 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의 존재로서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닭이 병아리 그 계란에서 그 암탉이 품어서 나오는 거기 그 계란이 깨어지고 부화되면서 병아리가 나와서 곧바로 걸어다녀요. 그냥 지가 곧바로 무슨 뭐 몇 달 뭐 젖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세렝게디의 평원의 초식 동물들, 저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저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는지, 그죠? 1년이 지나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 말도 못해. 우리 손자 보니까 저를 얼마나 닮았는지, 아들하고. 아들. 근데 그놈이 아직 돌이 지났는데요, 말도 못해요. 할아버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엄마한테 뭐 맴매 그러니까 그냥. 아니 1년 지났는데 적어도 할아버지 할렐루야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걷는데, 돌 지나서 겨우 걷는데요, 뭐 띠뚱띠뚱 걷는데, 부모들은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 한심해. 언제 걸으려고 저렇게 하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1년이 지나도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 여러분 초등학교 자녀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완전해요. 초등학교 자녀만 불완전, 결혼한 아들은 그러면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뭔가 좀 나사가 빠져있는 듯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 채워진 것 같은데, 대학은 졸업했는데, 박사는 됐는데, 뭔가 좀 빠져있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요즘 멈추선 그런 시계에 전지약을 넣게 되면 다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전열기 선풍기도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면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는. 늙은이들은 꿈이 없는 게 늙은이들인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꿈을 꾸는 거야. 젊은이들도 눈이 말똥말똥거려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젊은이들은요, 무슨 엠번방인가 뭐 그런 데는 눈이 밝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정작 중요한 일 할 때는 눈이 멸치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다니고요, 나쁜 일 할 때는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고 있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모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잘한다고요? 똑똑하다고요? 요즘 애들 컴퓨터 잘 핸드폰을 잘 만진다. 정말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요. 핸드폰 잘 만지고 게임 잘하는 애들이요, 또 나쁜 일에도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딸이 성령 충만해야지 눈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죄의 눈은 너무너무 밝은데 다른 일에는 재미가 없어. 죄만 눈이 밝지 다른 데는 다 재미가 없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시간 오셔서 함께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안 오셔도 요즘 무슨 교회 가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 오셔야 돼요. 왜?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성령 받지 않고 걱정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뭘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에 와서 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죠.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들도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주여, 이 종이 세술에 취하여서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소리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도 늘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오게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죠? 이 시간 한번 같이 함께 말씀 듣기 전에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는 나는 너무너무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요, 너무너무 엉뚱한데 돈 다 버릴 때가 많고, 우리 자녀에게 또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도 성령 충만, 우리 남편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받아 사명 감당하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마실 때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사단과 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종들 내 힘으로는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기도하며 사모하고 나갈 때 성령 충만하여 권능 받아서 악한 마귀와 질병과 싸워 온전히 승리하는 여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훈련 받고 했을 때 3년 동안 예수님 기적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그렇게 많아요. 겁이. 마음은 원치 않은데 사람들이 무섭고,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에 와서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귀신 들어도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히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여종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무슨 공부를 무슨 대학 졸업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앞에서는 무슨 외국어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방언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세계 각곳에 온 사람들이 다 설교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완악하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37절의 말씀 나오지요? 3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오늘 영감하듯 시작. What shall we do? What shall I do? What shall we do? 경상도 말은 뭐예요? 우약고. 묻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여러분 수술할 때 그죠? 옛날에 마취제도 없이 수술할 때 그 얼마나 아프고 암덩어리를 잘라낼 때 정말 죽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 듣고 수술하게 될 때 저들이 큰 아픔을 느끼게 되고 찔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게 되는. 그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귀한 역사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 들을 때 제 안에 얼마나 은혜 받게 되는지 몰라요. 저도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읽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읽으면서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제 온 영과 몸을 수술해 나가시는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려 회개하게 되고 훗날에 제대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만져주신 놀라운 만져주심이,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드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곳 만져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세요. 다 수술하고.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그런, 우리 집안이 모르겠어요. 너무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신 거죠. 어떤 분 또 그래요. 아유, 혹시 우리 셀 리더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적 없어요.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7장 54절에 보면 재밌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요? 앞에 봐요. 뭐라고요? 예. 그를 향하여 이를 가르거늘.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도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도리어 그냥 화가 나는 막 그냥 이를 갈게 되고 나중에 스데반에게 막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늘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은혜 받는 거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저들이 이제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죽인 것은 지가 무슨 죄가 있거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인 걸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거야. 말씀은. 자, 보세요. 36절의 말씀. 36절의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치 내가 실수로 그냥 사람을 해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을 죽인 거야. 몰랐는데 말이야. 어떻게 옷을 그렇게 남루하게 입고 와가지고. 근데 대통령을 지금 내가 건드려버려.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떨림이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들은 자신이 그랬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하니 말씀 듣고 저들이 찔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좋은 것이 뭐냐면 말씀 들을 때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늘 비춰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허물, 실수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뒤에서는 얘기하겠지만 앞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때마다 참 좋은 것이 뭐냐면은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나는 우리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말씀 보니까 내가 문제네.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 내가 문제구나. 늘 깨닫게 되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저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엑스레이를 통해 보니까 쫙 다 보이는 것처럼 말씀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모든 허물이 다 보이게 되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38절의 요절 말씀이에요. 38절 요절 말씀은 다 같이 크게 해요. 시작. 회개하여 아멘. 예. 이번에 어버이날에 선물 받으신 분 무슨 선물 받으셨나? 권사님 얘기할 수 없어요. 선물 많이 받으셨는데 그 선물도 좋은데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 받아도 옷을 입어도 몇 년이면 다 낡아지게 되고 아무리 좋은 선물도 다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선물. 자, 성령의 선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자, 오늘 여러분 한 가지씩 잘 메모도 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지난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았도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자꾸 죄가 그 모든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도 죄가 있으면 다 끝나잖아. 모든 관계가 막혀버리잖아.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밥 해주기도 싫어.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밥도 죄가 있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축복이 다 가는 거죠. 아니, 밥이 아니라 내가 뭘 못 주겠어요. 뭘 못 주겠어요. 그죠? 관계만 회복되면. 그래서 우리 성도 늘 첫 번째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 예배당에 오면, 주님 앞에 서면 늘 회개하는 여러분이 회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구원은 항상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수술이 고통스럽지만 수술할 수 있다는 건 큰 복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너무 가슴 수술을 못한대요. 수술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일찍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왔다, 기회가 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다닐 거예요.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번에도 보면 죄는요, 끝까지 추적하는 거 보세요. 끝까지 다 덮어놓은 줄 알았었는데 다시 추적하고 달려드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시간마다 주님께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다시 아멘. 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늘 자신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나쁜 친구를 끊었으면 새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마귀와 결별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제 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만 하는. 그래서 이제는 세례 가운데 이제는 주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위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마치 이제 장례식과도 같은 것이고요. 내 죄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each one of you 그랬거든요. 각각. 무슨 말합니까? 구원은 도매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집사람이 밖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 밥 먹은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배고픈데 자기 밖에서 먹었다 와서 괜찮지. 그래서 제일 그때 시험 들어요. 괜찮기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은요, 엄마가 세례 받아도 아들은 또 따로 세례 받아야 돼요. 남편이 또 따로 세례 받아야 되고, 이 세례 구원의 문제는 각자가 함께 받아야 되는 각각의 문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 번째로 뭐요? 죄 사함을 받으리라. 다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 복이 뭐냐? 죄 사함의 복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죄 용서받고 밖에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도소 안에서 무슨 높은 계급이 되고 고참이 되고 빵장이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축복은 교도소를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두 번째 복음 무엇이냐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선물들이 많이 주렁주렁 달리고 오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려지게 되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오늘 성령 선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선물 다 받으시고 믿음으로 아멘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집 계약서 쓰고 얘기하면, 그러면 집 계약된 거로 알고 곧 들어갈 걸 알아야지. 자꾸 그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곧 들어갈 날이 오게 되거든요. 우리 늘 말씀 신앙을 가지고 아멘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의 이 약속은, 39절 같이 읽어요. 성령의 은사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은사는 모든 동남아시아, 저 북한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럼 뭐 받고요? 죄사함 받고, 또 뭐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다시 정리해요. 자, 우리 38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8절의 말씀. 자,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식입니다. 천천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첫째 너희가 회개하여, 둘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러면 첫 번째 축복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태양은 2000년 전의 태양이 오늘도 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날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있었어요. 나라가 우리 일제 합방되고 나라가 가장 어려울 그때 1907년에, 여러분이 적어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1907년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907년. 1907년에 이 대부흥운동을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살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불이 붙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일제하에 어려운 가운데 3.1운동이 1919년 3.1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실은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해방도 1907년에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시간 우리 그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형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1일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의 사로잡힌 길성주
아내 대신 재산을 지원해달라고 맡기고 제 마음대로 감추했습니다. 주여, 저와 좀 너희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전주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오늘 식사전에 없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자리나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안에 모든 헛된 마음 다 버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다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들이 다 두 손 높이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하나님 아버지,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다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매일마다 시간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이 마음 성령 하나님 오셔서 녹여주시옵시고, 성령 엑스레이로 하나님 비추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온갖 두려움과 염려, 역병을 영역이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향수 찬양팀,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남녀 종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고, 교구를 섬기는 우리 교구 부장님들, 셀을 섬기는 셀 리더들, 돕는 우리 예비 리더들과 여선교회 회장님과 우리 모든 종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고 나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주의 영광 돌리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북한 동포들과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